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안 읽고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7절까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본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읽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이 뭘 보고 왔는지 궁금해서 저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 후에도 많은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간증도 하고 책도 펴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틀려요. 뭔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천국을 보고 왔다면, 물론 천국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쪽을 보고 그러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100%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있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시죠?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그 누가 말한 것보다 정확해요. 아주 상세합니다. 어떤 사람도 펄시 콜레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은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천국에 가셨네 이러면서 천국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천국이라는 말의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거기서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황금 보석 꿈인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장차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을 말하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 안 하고요. 이제 우리는 보통 말로는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낙원, 셋째 하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분명히 하늘로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어딘가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낙원입니다. 또는 셋째 하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곳에 거지 나사로도 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강도도 지금 그 천국, 그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살아간 우리 가족들 지금 다 거기에 가 계시죠. 그곳을 신약 성경에서는 낙원 또는 셋째 하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셋째 하늘, 낙원에 계시는데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셋째 하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은 첫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 비행기는 떠다닐 수 없는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죠. 별들이 떠 있는 하늘, 해와 달이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은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이 셋째 하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 낙원은 우주 공간 너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셨지만 사실은 우주 공간을 초월한 어느 곳에 지금 가 계십니다. 이 우주 공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고 3차원의 세계잖아요. 평면이 있고 높이가 있고 이 공간이 있어요. 3차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주 공간은 4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4차원이야. 그건 좀 안 좋은 개념인데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그곳을 이제 4차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셋째 하늘은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낙원, 셋째 하늘이 감지가 안 되죠. 우리의 눈으로는 둘째 하늘까지밖에 관측이 안 됩니다. 별들, 하늘 이런 거. 셋째 하늘은 그 위에, 그것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곳을 우리는 셋째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죠. 그곳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어서 가는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우리가 흔히 뭘 생각합니까? 교회를 생각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새삼 침례 교회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삼 침례 교회는 새삼 침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삼 침례 교회이죠. 그렇죠?
이 건물이 새삼침례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새삼침례교회라고 하면 새삼침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새삼침례교회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새삼침례교회야 그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입니까? 뭐 틀린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새삼침례교회 맞지? 저 건물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새삼침례교회야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새삼침례교회는 새삼침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건물을 가리켜서도 우리가 새삼침례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방금 여기서도 그런 뜻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발하는 빛이에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발하는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곡과 수정같이 맑았다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수정처럼 맑은 표곡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달라요. 이 의미가 다릅니다. 개역 개정판과 표준 세번역의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어느 것이 원어의 그 원래 뜻과 더 가까운가 하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원래 헬라어 성경의 그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처럼 맑은 벽옥,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벽옥은 영어로는 제스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스퍼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스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사진만 봤어요. 벽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사진만 봤는데 벽옥은 제스퍼는 투명하지 않아요. 색깔이 있습니다. 빨강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녹색도 있습니다. 벽옥은 색깔이 있는 불투명한 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벽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 투명한 것처럼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벽옥, 제스퍼하고는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게 보니까 그 성에는, 거룩한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에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개의 문을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벽에는 12개의 기초석, 즉 주춧돌이 있고 12개의 주춧돌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성벽 문과 그리고 성벽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곳은, 이 거룩한 성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나 예수님의 12사도를 보면 흠도 있고 오점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천국 문에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기초석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지파의 초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거룩한 성, 천국성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15절부터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또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정육면체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육면체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요. 피라미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뭐 더 높이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그런 피라미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정확한 모양은 모르겠는데 뭐 정육면체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크기도 여기 나와 있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2,000 스타디온이에요. 2,000 스타디온은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 2,2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텐데 한반도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삼천리라 그러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함경북도 북쪽에서부터 제주도 최남단까지의 거리를 이제 삼천리로 봐요. 근데 그 삼천리가 몇 킬로미터인가 하면 1,178km예요. 근데 천국의 한 변의 길이는 2,200km. 그러니까 한반도 길이의 2배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성의 그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반도 길이의 한 2배 정도, 가로 세로 높이 이제 그 정도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 공간에 인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바닥 면적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크지 않죠. 한반도 길이의 2배 가로 세로 해봐야 미국 땅덩어리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거기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높이를 생각하셔야죠. 높이.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게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다 1km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높아봐야 뭐 500m, 600m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서 딱 붙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성의 높이는 2200km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만약에 그걸 건물로 짓는다면 한 층의 높이를 1km로 잡는다면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22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평수가 여러분 이 지구 표면적의 수십 배는 아마 나올 겁니다. 몇백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좁아서 내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하면 천국이 너무 좋아질 텐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엄청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 외에도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모든 공간이에요. 엄청 넓은 공간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곽의 크기는 144 규빗이라고 그랬는데 144 규빗은 65m예요. 65m. 근데 이게 높이를 말하는 건지 폭을 말하는 건지 성경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65m 높이 성벽이 있다면 어마하게 높지요. 근데 천국성은 2200km니까 65m도 사실은 낮은 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제스퍼로 되어 있고 근데 투명한 벽옥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불투명한 그런 벽옥이 아니라 투명한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이 맑은 유리 같다 그랬어요. 정금은 순금을 말하죠. 순금도 여러분 투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천국 성을 이루는 정금, 순금은 투명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냥 성의 길은 다 이게 금인데요. 정금, 맑은 정금, 투명한 정금.
정금은 순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순금하고는 이게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정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보석이고 금이고 그렇습니다. 바짝바짝 빛이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겠지요. 19절 20절 또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자수정이라. 성곽, 성벽의 기초석이 다양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종류의 보석으로 이 기초석이 12개가 놓아져 있어도 정말 기가 막히고 멋질 텐데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으로 이 기초석이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각색이식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진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그 진주가 한 진주입니다. 한 문마다 한 진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진주에 이제 뚫어가지고 문을 만들었겠죠. 문이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 상상에 아주 조금 도움되라고 영상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저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 이쁘죠? 또 다른 사진 봅시다. 저것도 다이아몬드예요. 여러하게 다이아몬드가 바짝바짝 빛을 내는 모습이죠. 또 다른 다이아몬드. 네, 저것도 다이아몬드. 저런 다이아몬드가 막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엄청난 빛이 거기 이게 쏘여져가지고 막 빛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 저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에요. 별들도 굉장히 아름답죠. 하늘의 별들도 너무 아름답죠. 근데 천국은요, 다이아몬드나 저런 하늘의 별들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상 자체가 사실은 안 돼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천국이다 하는 거죠.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밤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밤이 없으면 잠자는 일도 없겠죠. 잠자기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 가면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자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밤도 필요 없고 잠자는 일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잠자는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8시간을 우리가 잠을 자면서 살거든요.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24시간 중에서 그냥 한두 시간만 딱 자고 20시간 이상 활동하도록 만들지 않고 왜 잠자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잠잘 때는 이게 죽은 거나 똑같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거는 죽음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나 죽으러 간다 하고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하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잠자는 것, 이것을 생각하라고, 수시로 생각하라고 매일마다 잠을 자도록, 그것도 8시간씩이나 잠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잠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잠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잠자는 것도 없고 밤도 없고 항상 참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땅의 왕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천국에 웬 나라들이 있고 웬 왕들이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말하는 만국의 백성들과 왕들은 천년 왕국에 있던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을 의미합니다.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 왕국인데, 거기는 나라들이 존재해요. 천년 왕국 기간에도 여러분 나라들이 존재해요. 사람들도 물론 움직이고 나라들마다 또 왕들도 있고, 왕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 놓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국, 땅의 왕들은 천년 왕국에서 이제 거룩한 성으로 옮겨온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26절, 2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강이 이제 그 길 가운데로 흐르지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생명 과일을 맺는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죠.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의역을 하죠. 영해를 하는데 그는 그냥 실제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는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물에서는 고기가 살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천국의 길 가운데로 흐르죠. 그리고 그 물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생명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지금 같은 이런 몸이 아닌데 변화된 몸인데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변화된 그런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당연히 먹을 수 있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는 그 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게 만들었죠. 천사를 세워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다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먹고 이제 영생하는 거죠. 이런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3절 끝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말하는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섬긴다,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사람이 섬기시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이런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감이 오죠.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크기는 대충 그 정도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이라든가, 또 어떤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이 천국 보고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 책으로 내는 거,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말씀은 100%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셔서 지금 낙원에 계세요. 그곳에 거지 나사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그 낙원, 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어디 가게 될까? 어디에 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힘든 일도 많아요. 괴로운 일도 많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해야 돼요. 참 괴로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